자, 오늘 저는 사도행전 23장 11절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날 밤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는 무슨 주일을 보냈죠? 네, 맞습니다. 부활 주일을 보내었습니다. 제가 부활절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두 번째 말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내 마음속에 부활에 대한 확신이 생겼다면,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침묵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에 대한 분명한, 선명한, 확실한 믿음과 증거가 있는데 내 삶의 현장에 가서 그것을 침묵한다, 그것을 감춘다, 그것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것은 사명자의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드러내지 않으면 누가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우리는 주일을, 부활을 기념해서 매 주일을 지키기 때문에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부활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을 잘 드러내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그 성령의 지혜대로 우리의 삶을 잘 인도하는 그런 또한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매일 새벽마다 날마다 솟는 샘물이라는 큐티집을 가지고 새벽 예배를 함께 진행합니다. 이 날마다 솟는 샘물이라는 그 큐티집의 본문이 뭐냐면 사도행전입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을 대할 때마다 이 사도행전에 세 가지의 의미를 저는 부여합니다. 뭐냐면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입니다. 성령행전은 또한 우리 행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 무엇입니까? 사도들의 발자취를 기록한 책입니다. 사도들의 발자취가 사도들만의 것이냐고요?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그 사도들에게 역사하셔서 원동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전행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만 끝나면 의미가 좀 약해집니다. 이 성령행전이 누구 행전으로? 우리 행전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도 동일한 모습으로, 그죠? 동등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성령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 핵심의 진리를 우리는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행전, 사도행전, 성령행전, 우리행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성령행전, 우리행전. 이 세 가지는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23장 11절이죠. 오늘 제 설교의 내용은 23장의 전후 문맥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21장, 22장, 23장, 이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다 반대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 바울의 제자들도 반대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십시오. 또 누구도 반대하냐면 그 당시 예언자였던 아가보라는 그 예언자조차도 반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띠를 딱 가지고 들면서 이 띠의 주인이 누구냐? 이 띠의 주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반드시 결박당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을 추종했던,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반대하는 거예요. 자, 이 본문이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 21장 13절 14절입니다. 이렇게 반대하잖아요. 반대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그러니까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반대했다는 거예요. 울면서 반대한 거예요. 제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형편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울면서 반대하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러니까 결박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 예루살렘에서 죽어도 괜찮습니다. 결심을 보인 거예요. 14절 보세요. 그가, 사도 바울이 사람들의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많은 백성과 제자들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또 사도 바울을 보자마자 사람들이 충동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모함한 거예요. 결국 충동하고 모함해서 결국 이루고자 하는 일이 뭐예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의 위기까지 처해졌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서 나타났죠. 누구를 동원하셨어요? 천사를 동원하셨나요? 아니에요. 천부장을 하나님께서 동원해 주셔서 사도 바울을 위기에서 구출해냅니다. 그리고 이 천부장이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잖아요. 지금 한 사람이 왔는데 예루살렘 성이 시끄러울 정도로 분쟁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밀란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막은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호해 준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사도 바울을 보호해 주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을 했냐 하면 공회를 소집해서 이 사도 바울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도대체 네가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러한 어려움을 당했는지 말해보라. 여러분 이런 기회가 주어지면 얼마나 복된 기회입니까? 그러면 제가 말이죠, 잘못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네요.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나를 풀어주시오.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 기회를 선용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도 이 천부장이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자기 자신의 소명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기회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는 거예요. 복음의 정당성과 복음의 신빙성을 위해서 이 기회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여러분 21장, 22장, 23장 보면 사도 바울이 위기에 처해 있지만 자기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이 기회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정당성을 위해서 이 기회를 선용합니다. 어떤 것으로? 간정으로. 간정으로.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죽을 뻔한 위기에서 구출되어지고 난 다음에 오히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한 기회를 받은 거예요. 부여받은 거예요.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듣는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기회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기회가 주어질 때 세상 사람들은 멋진 기회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기회를 선용하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주신 기회입니까? 천만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드러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누가 떠올려졌냐면 연말 보면 그 시상식 장면에서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상 받으면서 막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많이 보셨잖아요. 인터넷 들어가셔서 그냥 연예인 시상식 동영상 이렇게 치면 쫙 뜹니다. 제가 며칠 전에 쫙 봤어요. 어제도 다시 한 번 더 제가 찾아봤어요.
여러분, BY라는 젊은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유명한 래퍼입니다. 우리는 랩 그러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데 이 BY의 랩은 많은 젊은이들이 다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그 랩의 핵심이 뭐냐 하면 신앙의 간증이거든요. 그런데 그 BY 씨가 상을 받았어요. 그렇지. 동영상을 보니까 그 상을 딱 받고 난 다음에 막 사람들이 막 그냥 박수 치면서 BY, BY, BY 그러면서 막 그 사람에 대해서 칭송하기 시작하는데 이 BY 씨가 자기가 받은 트로피를 위로 촥 돌리면서 진정을 시키고 난 다음에 내가 이 상을 받게 된 이유는 오직 그분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을 암송하는 거예요. 자기가 노래하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는 이 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거기에서 자기를 드러내면 좋은 곡들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자기를 드러내면 수많은 사람들이 인정해 줍니다. 과감하게 그 기회를 복음의 기회로 전용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가족 가운데도 우리 세영자매, 박세영자매 있잖아요. 세영자매도 상 받았을 때 제가 유심히 봤어요. 상 받는다고 이야기했을 때 제가 기도했거든요. 유심히 봤습니다. 제가 이 상을 받게 된 것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공로입니다. 아니면 감독자의 공로입니다. 그게 아니라 다 그 상을 드레스를 입고 난 다음에 그 상을 딱 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거기 제작자 이름 한 명 부르고 감독자 이름 한 번 부르고 그 다음에 그 작가 이름 한 번 부르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 작품들이 줄을 서서 들어올 텐데 그게 아니에요. 딱 이 기회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는요, 이 기회가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상도제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 기회가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그 기회를 잡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런 그 사도 바울이 이런 간증하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겠습니까?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왜 싫어하는지 제가 성경을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런 간증하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싫어하는데, 싫어하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 하면 유대인들을 배신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옛날에 같이 놀았잖아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을 완전히 배신해 버렸어요. 두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 거룩한 선민의식, 이 구원은 우리에게만 있다라는 이 유대인들의 거룩한 선민의식을 유대인들이 독점을 해야 되는데 독점하도록 만들지 않고 이방인에 가서 어떡합니까? 이방인에게도 이런 선민의식을 막 전거하는 거예요. 수많은 이방인이 복음을 듣고 율법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메시지를 듣고 난 다음에 막 예수님께로, 주님께로, 교회로 막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미워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 23장 11절이잖아요. 그 다음 본문이 뭐냐 하면 사도행전 23장 12절 13절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백한 자가 몇 명이라고요? 40명. 다시 말하면 40명의 자객단이 꾸려진 거예요.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작심하고 음식을 먹지 않는 거예요. 음료수를 마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40명이
똘똘 뭉친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날이 새기 전날 밤, 그날 밤입니다. 날이 새기 전 그날 밤이 바로 이날이에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주위를 둘러봅니다. 아무도 사도 바울을 구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다들 똘똘 뭉쳐 있기 때문에 날만 새면 어떡합니까? 40명의 자객단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바울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란 말이에요. 사면초가죠. 온 사방이 꽉 막혔습니다. 그런데 바울만 그렇습니까? 이 말이에요.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바울에게만 그날 밤이 있고 우리는 그날 밤이 없습니까? 천만에요. 천만에요. 우리에게도 그날 밤이 있습니다. 저는요, 얼마 전에도 우리 사업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제가 들었는데요, 너무 어렵대요. 너무 어렵대요. 인건비를 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어렵대요. 그 성도의 그날 밤이에요. 어떤 분은 건강의 그날 밤이 찾아왔어요. 예. 건강의 그날 밤이 찾아왔어요. 어떤 분에게는 사업의 그날 밤이 찾아왔어요. 어떤 분의 관계가 비틀어진 그날 밤이 찾아왔어요. 가정사의 문제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날 밤이 불쑥 찾아왔어요. 남편과 아내를 먼저 천국에 보내고 난 이후에 참 남아서 살아내는 그 남종과 여종의 그날 밤이 찾아온 거예요. 이게 그날 밤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고 바울에게만 그날 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날 밤이 있구나. 정말 괜찮은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에요. 조금만 열고 보면 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말 못하는 그날 밤들이 다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그날 밤을 어떻게 극복할까? 그냥 묻어둘까? 모른 척 할까? 사람에게 구할까? 오늘 저는 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경험했던 그 그날 밤을 어떻게 극복했든지,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불쑥 찾아오는 이 그날 밤의 현장을 극복하고 뛰어넘는 그런 상도제일인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영안을 열어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나 우리에게 그날 밤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시는 절호의 타이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날 밤에 우리의 육신의 눈만 떠 있으면 그 그날 밤은 정말 힘든 밤이 될 거예요. 정말 어려운 밤이 될 거예요. 정말 괴로운 밤으로 끝날 거예요. 그리고 그날이 새고 나면 40명의 자격단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에게 온 그날 밤,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는 그날 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그날 밤을 경험했을 때에 주위를 둘러봅니다. 사람인지라 주위를 둘러봅니다.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꼬? 여러분, 유대인들이 도와주겠습니까? 이미 작심했는데요, 동족이지만 도와줄 수 없습니다. 배신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도와줄 수 있습니까? 이방인들은 아예 그 자리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도와줄까요? 여러분, 로마 군인들의 핵심은 뭐예요? 밀란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는 것 아닙니까? 밀란만 일어나지 않으면 모든 게 괜찮은 거예요. 어떻게 도움을 받습니까?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그날 밤을 맞이할 때, 아유, 맞아, 그때 제자들이 가지 마라 그랬을 때 내가 오지 말걸. 그때 선지자가 띠를 가지고 막 이야기할 때 그 내 허리띠인데 오지 말걸. 사람들이 반대했을 때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기가 좋사오니 그리고 그냥 머물러 있었더라면 나에게 그날 밤은 오지 않았을 텐데 내가 왜 이렇게 이곳에 와서 사서 고생하는가.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자책만 했다면 사명자의 모습이 아니죠. 사명자의 모습이 아니죠. 여러분, 그날 밤 사도 바울이 무엇을 했을까요? 그날 밤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제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하여서? 성경을 통하여서. 저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찾아온 그날 밤, 캄캄했던 흑암처럼 깜깜했던 그날 밤을 맞이했을 때 저는 반드시 사도 바울이 이 일을 했다고 믿습니다. 성경 어디를 보냐 하면 사도행전 16장 24절 25절 보세요.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고, 간수입니다. 간수가 이러한 명령을 받고 그들을 깊은 옥에, 감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습니다. 우리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곰곰이 묵상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찾아온 그날 밤, 사도 바울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 사도 바울에게 찾아온 그날 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어떤 찬양을 했을까?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여러분, 바울의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찬양 불렀지 않겠어요? 육신의 눈만 열려져 있으면요, 이런 찬양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의 영안을 열어주신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날 밤을 극복할 수 있는 오늘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내 육신의 눈을 더 부릅뜬다면 그날 밤은 더 긴장하셔야 됩니다. 더 괴로우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의 영안을 열어주기 시작하니까 바울의 눈이 열려지고 나니까 그날 밤에 무엇을 봤습니까? 주께서 바울 곁에 서 계신 모습을 바울이 본 거예요. 환상이죠? 영안이 열리니까 그 부분을 본 거예요. 여러분, 성도와 불신자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안이에요. 영안은 내가 여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여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우리의 영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리는 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그 사도 바울의 그날 밤 옆에 서 계셨던 주님의 모습을 보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열어주셨던 영안은요,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 귀에 들리는 게 영안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교회 가고 싶은 것이 뭐예요? 영안이 열리는 것입니다. 갑자기 세상 노래가 내 입속에서 끊어지고 주의 찬송이 울려질 때 그게 여러분 영안이 열리는 것입니다. 눈물이 나며 가슴을 치며 예통할 때 그게 영안이 열리는 것입니다. 신기하죠? 막 죄가 고백이 돼, 죄가 생각이 나, 갑자기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영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날 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그날 밤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날 밤이 찾아와도 사도 바울은요 외롭지 않았어요. 그날 밤이 찾아와도 사도 바울은 무섭지 않았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날 밤이 찾아오면 얼마나 신경 쓰입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얼마나 가슴을 치며 한탄합니까? 그런데 그 그날 밤에 영안이 열리는 순간 그 그날 밤은 내가 혼자 담당하는 그날 밤이 아니에요. 외롭지가 않습니다. 그날 밤은요 어쩌면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멋진 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사도행전만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7절 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이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가 그 4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도다. 여러분, 저 사자가 무엇입니까? 울부짖는 사자가 아니라 죽음의 사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천국 갈 수 있다는 마음의 확신이 들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 계시는 모습. 여러분, 내 영안이 열리잖아요. 말씀이 들려지잖아요. 결단하잖아요. 죄의 고백이 있잖아요. 이게 뭔 줄 아십니까? 영혼의 생장점이 터지는 순간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은 무서운 밤, 그날 밤, 결단코 경험하고 싶지 않는 밤이지만 그 밤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럴 때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그날 밤을 자기 자신의 영혼의 생장점을 터뜨리는 밤으로 사용한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눈이 가리워지게 하시고 주여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어떤 그날 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알지 못해요. 저의 그날 밤과 여러분의 그날 밤은 다릅니다. 분명히 다를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의 제목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내 육신의 눈을 거두어 주옵소서. 내 육신의 눈은 닫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예? 내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싶어지게 하옵소서. 찬양이 내 입 가운데 터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내 인생에 찾아온 이 그날 밤은 내 영혼의 생장점이 터지는 밤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나에게 찾아온, 여러분에게 찾아온 그날 밤을 극복하는 지름길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새 창조의 아침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새 창조의 아침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새 창조의 아침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날만 새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40명이 동백을 했다니까요. 40명의 자객단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사도 바울에게 새 창조의 아침이 존재한단 말입니까? 그날 밤은 사도 바울에게 마지막 밤이에요. 예. 사도 바울에게 마지막 밤이에요. 여러분, 좀 전에 우리가 성경을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결박당하는 거 알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죽음도 각오한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인생의 끝이 어디라고 생각했습니까?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죽음도 내가 각오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 밤은 뭐예요? 죽기 일보 직전의 밤이에요. 그 다음날 아침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도 사도 바울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새 창조의 아침이 기대되냐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날 밤이 마지막 밤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내가 여기서 끝이구나. 그런데 주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끝이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주님의 생각은 예루살렘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날 밤이 찾아왔어요. 나에게 그날 밤이 찾아왔어요. 그럴 때 어떡합니까? 그냥 그날 밤 때문에 독수공방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회피해버리고 사람 만나지 않고 그걸로 끝내지 말고, 왜? 나의 그날 밤이 주님의 그날 밤과 똑같으냐 이 말이에요. 나의 그날 밤이 주님이 생각하는 그날 밤과 똑같다면 그렇게 해도 될지 몰라요. 물어보시란 말이에요. 누구에게? 주님께 물어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의 그날 밤이 하나님의 그날 밤과 똑같습니까? 이게 뭐예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WWJD What would Jesus do?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을 해보란 말이에요. 예. 저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성도님들 다 괜찮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도 심각하게 그날 밤을 체험하고 있는 분들 계세요. 말하지 못하지만 어려운 가운데 있잖아요. 어떤 분은 그냥 가슴 치며 매일을 보내는 여성도님이 계세요. 오늘 말씀에 큰 위로가 되었어요. 왜요? 나의 그날 밤과 주님의 그날 밤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 여종에게는 힘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이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이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주님은 예루살렘이 끝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미래를 보여주신 거예요. 미래에 대한 확신을 심어준 거예요. 자, 오늘 11절 하반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정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정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예. 사도 바울은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주님은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하는 일을
했던 나의 일을 정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정언하여야 하리라. 창조의 새 아침은 어디에서? 로마에서 사도 바울은 맞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하반절 이 한 문장을 제가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 담대하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지금 그날 밤을 보내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담대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힘내라 이 말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정언한 것 같이, 과거 사역 아닙니까? 좀 전의 사역 아닙니까? 과거 사역 주님의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다 안다. 나는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내가 너의 예루살렘의 사역을 다 알고 있다. 내가 너의 그날 밤을 다 알고 있다.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로마에서도 정언하여야 하리라. 미래에 대한 확신. 저는 이 미래에 대한 확신을 새 창조의 아침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새 창조의 아침. 사명을 북돋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끝이 아니다. 너 로마까지 가야 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죽음의 새 아침을 맞이할 거로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셨어요. 창조의 새 아침으로. 예루살렘의 끝이 아니라 뭐예요? 로마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그 새로운 사명을 북돋워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새 창조의 아침 아닙니까? 나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상도절의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날 밤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면 사도 바울도 고민했겠죠? 그러나 영안이 열려지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창조의 아침을 주노라. 나는 오늘 그런 기대가, 이 어려운 시대를 보내고 있는 상도절의 믿음의 성도들,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 상도절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창조의 새 아침이 활짝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 우리 사도 바울의 마지막 메시지인데요, 로마서 8장 31절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감히, 여기다 방점을 딱 찍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도대체 누가 감히?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분명할 때 죽음의 새 아침은요 종결되어지고요, 창조의 새 아침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창조의 새 아침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상도제일교회가 창조의 새 아침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수많은 성도들이 창조의 새 아침이 열려져서 그날 밤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광스러운 교제를 통하여서 영안이 열려지고 창조의 새 아침을 뚫어낼 때에 당당함으로, 웅장함으로 담대하게 나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두 가지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서 드립니다. 그날 밤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주님이 서 계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눈물이 나기 시작합니다. 다시금 신앙의 회복이 시작되는 게 뭐죠? 그게 영안이 열려지는 부분들이에요.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새 창조의 아침을 기대하십시오. 그날 밤으로 끝내지 말고 새 창조의 아침이 기다리고 있다.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상도들의 믿음의 성도들에게,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온전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기도의 제목,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되는 주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